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또 오후에도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무엇이 가장 절실할까? 고민해 봤는데 결국에는 믿음이더라고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어려운 시절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 다 밀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딱 스크랩 해둔 이야기가 있어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공언하고 선포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청년이 되고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두 아이를 낳고 미군에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한다고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행까지 준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병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눈이, 시력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에야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병의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37이 되고부터 완전히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끈을 놓고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이 실제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날 광명을 찾듯 우여곡절 끝에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비루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검정고시를 치게 하고 또 각자의 삶을 개척해 줄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가 세빛 맹인 선교회 학교였습니다. 수많은 자기보다 더 힘든 시각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맹인 선교회 설립자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안성기 씨 주연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입니다. 안 목사님의 희망과 도전 이야기는 1982년에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영화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이 자신이 앞을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세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돕고 치료했던,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했던 안효한 목사님의 간증은 참으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마지막 생애는 복음 전파, 제 마지막 생애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그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만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 믿어지고 또 이해가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잃거나 또 물질을 잃어버리면, 또 어떤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면 살기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은 다시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또 은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은 말 그 자체 그대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증식이 되었다? 또 내 자녀가 어디에 합격되었다? 다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리에서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는 오직 믿음의 자녀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문 열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사탄 마귀들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 알았다고, 한번 두고 보자고, 늘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듯 우리를 쫓아오고 따라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든 무한의 식구들,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도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저를 통해서도 자금을 보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야기에 사석에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인도에 선교를 하고 계신데 한 인도 여인이 자기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옵니다. 막 이렇게 애가 열띠 불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찰을 했더니 그렇게 지방에서 고쳐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엑스레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열제 기껏 줘봤자 열도 떨어지지 않고 데리고 나가라고. 저기 차를 태워줄 테니까 데리고 나가자고 그랬는데 대뜸하는 이 여인의 말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집에 소는 누가 지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그러면 소는 누가 지키노? 딱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예? 아니 아이가 중요합니까? 소가 중요합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소가 중요하지요. 소는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아이는 얘가 죽으면 2년 뒤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바빠서 예배는 예배고 삶의 자리는 삶의 자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근차근 하나씩 발판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것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내 믿음을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고무 프로펠러 비행기를 이렇게 감아서 날리는 비행기 아시죠? 그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 삼총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어렵게 돈 주고 아카데미 과학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고사리 손 같은 이 애들이 이제 됩니까? 우리가 해도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끼워지는 거예요. 이거 불량품이다. 아저씨한테 가서 바꿔달라 그러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뽀빠이 아저씨 같은 얼굴이에요. 얼마나 인상이 인자하신지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니 다른 친구는 모르겠지만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탁 하시는데 얘들아 이거를 조립을 하려면 이게 끼우려면 그냥 끼워지는 게 아니야. 면도칼을 가져와가지고 조심해서 삭삭삭삭삭삭삭삭 깎아가지고 거기에 끼워야 돼. 그렇게 끼워야 되는 거야. 이게 조립이지. 다 만들어져 나오는 건 조립이 아니야. 그 얘기를 제 많이 성숙했죠? 그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저씨가 우리 문방구 아저씨인데 어디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 그때부터 존경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하시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 문구점의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를 조니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꺾여져 가지고 목 이하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동기부여가입니다. 이분이 식사를 하려면 멀쩡한 숟가락을 구부려야 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옆에 도우미 보고 수저를 가져오면 구부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저를 좀 구부려 주세요. 그러면 처음 온 도우미가 자기가 쓰면 되는데, 해주면 되는데 왜 구부려 달랍니까? 구부려야 제가 쓰기에 편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면 구부려야 합니다. 구부려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꺾어서 다듬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고 깎듯이, 그래야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를 구부려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셔서 구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건축을 하면 설계사와 건축가가 다툽니다. 설계사는 현장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건축가는 그 설계대로 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하나님은 설계사이시고 건축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어가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갖가지의 재료들을 다 가져오시며,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삶으로 건축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계하고 소망으로 또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를 품고 또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잘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겠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구호로만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또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그마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줄곧 외치는 구호 있지요? 말이 있지요? 믿음은 성품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부드러운 성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 번잡하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삶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때 믿음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다른 번역판들에 보면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올바른 관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과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3번 강조했는데 제가 2개만 빨간색을 했네요.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또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서재에도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재를 정리하다가 자그마한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노트가 정말 유명한 노트다라는 것이죠. 매년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년마다, 그리고 그 수첩 끝에 자신의 서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 수첩 받으면 이름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 있으시지 않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매년마다 그렇게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부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내 것인데 아직 우리가 성품이, 그 환경이 준비가 안 되어서 나는요 보잘것없습니다라는 고백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그 자그마한 것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올바르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지요? 외우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합니다. 매우 긴 절이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암송해야 되는 몇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바울 사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할 때, 아하,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사탄 마귀는 환경으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가지만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은 아하,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주장하고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 주는 1867년에 720만 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입니다. 100억 얼마입니다. 제가 환율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알래스카를 100억 원에 구입을 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기 강할리에 그 아파트 하나 이렇게 된 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동이 10억이면 어마어마해요. 그 알래스카 그 한 주가 100억 원도 안 되는 그때 당시 720만 달러에 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알래스카에 나오는 기름, 알래스카에 나오는 가스,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를 제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라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돌보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더욱더 뚜벅뚜벅 주님의 크신 은혜를 향해 기뻐하시며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바른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고 한 주간 승리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